우리가 오늘 총회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이제 총회에 소속된 모든 교회가 이 치유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표가 될 거고 또 우리가 한 1년의 주제가 될 텐데요. 우리가 함께 이 제목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선창하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치유하게 하소서. 치유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여 우리를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우리가 하나의 주제로 우리가 한 해 동안 나아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고 또 우리 가정을 치유하시고 온 교회와 세상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상처 투성이인데요.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더 많은 것들이 상처가 쌓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각 개인이 그리고 각 가정이 파괴되고 있고 또 우리가 체감하게 되는 것처럼 기후 위기가 참 더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들의 문제와 또 특별히 사회적으로 강력한 범죄들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돌아보면 모든 것들이 상처 투성이입니다. 그러나 소망이 있는 까닭은 치유하시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여행 가려고 하면 가장 신경 쓰이는 게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제 집을 떠나서 길을 걸을 때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바로 건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 놀러 가서 꼭 아플 때가 있는데 이게 평소에 멀쩡하다가도 어디만 가면 아픈 자녀들이 꼭 있죠. 어디만 가면 꼭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면 아주 괴롭기 때문에 먼 길을 떠날 때는 항상 건강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걸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걸어가야 되는데 그 걸어가는 동안 가장 신경 쓰이게 된 부분이 무엇이냐면 건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병원에 있는 곳에 이렇게 살고 있으면서도 건강을 염려하게 되지만 그 사람들은 그때 병원도 없었고 쉽게 날 수 있는 곳도 없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아프면 그 길을 가는 동안 정말로 답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건강을 참 많이 신경을 쓴 까닭에 구약성경에 보면 이제 유독 물에 관해서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마라의 쓴물 사건처럼 마실 물이 없어지자 원망하게 된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목마름이 아니라 이 물은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게 없기 때문에 원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단물을 바꾸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내가 사는 곳과 가까운 곳에 그럼 명의로 소문난 병원이 있다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광야를 걸어가는 동안 가장 염려되는 것이 건강이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오늘 우리와도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이사야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치료받아야 할 죄의 문제, 또 하나님께 치유받아야 할 영혼의 문제를 하나님은 다 치유하셨습니다. 우리 대신 모든 아픔을 예수님께 짊어지게 하셨고 우리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하실 때 크게 세 가지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은 가정을 치유하고 가정을 만지십니다. 야곱의 가정에 큰 어려움이 닥친 일이 있었는데요. 언제냐면 이 딸 디나가 이 히윗 사람 세겜에게 육체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됐습니다. 큰 피해를 받게 됐을 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 오빠들이 전략을 펼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제 다 할례받게 만들어가지고 움직일 수 없을 때 그 세겜 사람들을 다 몰살해 버리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야곱은 참 고민에 빠지게 되죠. 왜냐하면
사랑하는 딸이 전혀 다른 민족에게 아픔을 당한 것도 너무 화가 나는데 이제 자기 아이들들이 먼저 선제적으로 아버지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나서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 때문에 앞으로 야곱의 가정과 이 세겜의 가정이 어떤 전쟁 같은 미래가 펼쳐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치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야곱은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선택을 하게 되냐면 가족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냐면 우리가 이방 신상을 다 버리자. 그리고 우리가 의복도 바꿔 입자.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의복으로 갈아입고 우상도 버리고 우리가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다시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쌓자라고 야곱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야곱의 가정이 어느새 이방의 신상과 귀고리들로 가득해 있었고 또 야곱은 치유가 필요한 시점에 가장 중요하게 내린 선택으로 그 우상들을 다 버리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가정의 아픔을 겪은 것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것은 우상을 버릴 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버릴 때 치유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방 신상과 관련된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다시금 복을 주기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가정을 치유하시고 두 번째로는 교회를 치유하십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만큼 완악했던 사람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을 듣게 되자 어떻게 되냐면 회개하게 됩니다.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교회를 하나님은 치유해 가십니다. 그런데 어떤 방법으로 치유하시냐면 교회 또한 회개를 통해서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너무 깊이 갈망하고 있는 연도가 있죠. 1907년의 부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1907년의 부흥의 역사도 회개의 역사였습니다. 서로의 죄를 자복하는 회개의 역사였습니다. 그때 수많은 치유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병자들도 치유받았고 가정의 문제들도 치유받았고 교회 안과 또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 안의 문제, 우리나라의 문제까지도 그때 많은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해 가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가 지금 얼마나 악해지고 있습니까? 시대는 발전했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마음 놓고 다닐 수도 없는 그러한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와 있습니다. 여러 SNS를 통해서 청소년들이 마약을 구입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판매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후위기로 인해서 매년 여름이 가장 시원한 여름으로 기억될 것이다 라는 말이 있죠. 올해 여름이 가장 시원할 거고 또 내년의 여름이 가장 시원할 거고 그런 기후위기 속에 있습니다. 생태계가 파괴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또 찾아볼 텐데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가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치유를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그 치유를 강구하며 나아갈 텐데요. 우리 주님이 이 한 해 동안 또 우리 모든 교회들, 모든 가정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치유가 필요한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시죠. 육체적으로 필요한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우리 백승민 권사님, 또 우리 수많은 환우들,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먼저는 주님이 우리의 몸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도 치유하실 줄 믿고 우리의 경제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 치유로 나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바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며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치유는 단순히 평안한 상태를 말하지 않고 성경이 말하는 치유의 정의는 원래의 모습대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진정한 치유는 경제적으로 때로는 좀 어렵고 때로는 우리의 육신이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있다면 그것은 치유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치유해 나가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를 고치시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이제 11일부터 가을맞이 특별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게 됩니다. 마침 절묘하게 주제도 무엇이냐면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제를 한번 외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함께 주제를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을 특별 새벽기도 주제인데요. 우리가 함께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주보 뒷면 광고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외치겠습니다.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총회주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계십니까? 치유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를 통해서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도 주셨고요. 또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 동안 이 말씀을 들을 때 내년이 되기도 전에 먼저 치유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년에 치유되겠지, 새해가 시작되면 나아지겠지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가 기도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그 치유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쓴 물을 고치셨듯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쓴 것들을 다 고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고 어떻게 보호하실지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온전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주님이 오실 그 날까지 흠없게 보존하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2부 예배 때 그리고 1부 예배 때 말씀을 드린 것도 건강한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우리가 총회주의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도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건강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치유의 역사는 다름 아닌 기도에 달려있다는 것,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것, 거기에 있음을 우리가 믿어 의심치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낫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 것처럼 우리가 치유받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기 원합니다. 병원을 찾아가듯이 하나님을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과 영과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우리를 치유하소서라는 주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특별히 가을맞이 특별 새벽기도회를 통해서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며 새벽기도를 우리가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지금 이 시간부터 그 치유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은 것처럼 이제는 우리의 몸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는 우리 가운데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 아픈 몸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의 어려움들을 고쳐 주시고, 우리의 경제적인 것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온전해지는 시간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